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를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왕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멸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왕의 이름이 다리오라고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페르시아, 이 자료 중에 다리오라는 왕이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들은 다 나오는데 이 다리오 왕만큼은 그런 왕이 존재한 것으로 자료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다리오 왕은 우리 귀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이 되면 포로에서 이게 풀려줄 때 왕이었던 고레스와 거의 통치 기간이 겹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다리오 왕은 누구였을까요?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메대와 바사의 왕은 고레스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곳에 통치할 수 있도록 임명한 제2인자가 바로 다리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의 근거가 다니엘 5장과 9장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 5장 31절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리고 다니엘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나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9장에는 왕으로 세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리오가
갈대아 지방의 왕으로 추대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삼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삼촌이었던 다리오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고레스 왕의 삼촌이면서 장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을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다리오에게 이 땅을 다스리도록 임명하고는 고레스는 여전히 정복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바벨론에다가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다리오는 62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62세 젊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옛날은 참 나이가 많은 거였어요. 마지막에 왕이 된 그분에게 꿈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어저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국가를 잘 다스리려면, 기업이 잘 돌아가려면, 교회가 깔끔하게 움직이려면 좋은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을 뽑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권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정권을 인수하는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권을 인수한 그 자리에 누구를 세우느냐라고 하는 그 지도자를 뽑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랬기 때문에 멸망한 바벨론을 잘 알고 바벨론이 멸망당했어도 그 자리에 다시 세움을 받을 때 이 메대와 바사 나라를 원망하지 않을 사람, 유능할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좀 추천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서도 나오는 이름, 저쪽에서도 나오는 이름, 이쪽에서도 나오는 이름, 공통적인 이름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지 않고 열심히 국가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그 이름은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이가 80이 넘은 다니엘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리오가 그 다니엘에게 총리직을 맡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도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하더니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세워졌는데 거기서도 총리를 하게 된 사람, 더군다나 그의 나이가 80이 넘었는데도 부른다고 다시 총리를 하는 사람. 다니엘은 속도, 배알도 없는 사람인가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를 멸망시킨 것을 바벨론이 멸망시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믿은 것이죠. 그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살살이 잔치를 베풀 때 그 손이 가서 썼던 글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본인을 총리로 부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고, 그가 늙었지만 그렇게 나아가면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곳을 가리켜, 그 지명을 가리켜 일반적으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칭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는 음란하였고 반기독교적이었고, 보시면
다니엘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방이 점치는 집이었고 우상들이 사방에 서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근무했던 직장은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데선 숨도 못 쉬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그런 곳에서,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고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리오 왕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중에서 누가 나에게 이 나라의 손해를 보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다스릴까, 누가 헌신된 사람일까 보았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압니다. 다리오 왕은 누가 정말 자신을 위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3명의 총리, 120명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우고 가장 그 위에다가 다니엘을 세우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3절이에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직 세운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마음이, 다니엘이 민첩하다고 했어요. 아니 80이 넘은 어른이 뭐가 민첩하겠어요? 이건 생각하는 것이 빠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것이 탁월하다, 특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본인 마음껏 누구를 세우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나 왕이 되면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의 대통령이고 싶죠. 그죠? 왕도 모든 백성들의 왕이고 싶죠. 한쪽의 대통령, 한쪽의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리오 왕은 본인이 왕이 된 게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임명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는 큰 약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신하들은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하자 아주 심하게 반발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일까요? 이거는 인간이 사는 사회에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각 나라에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세상, 그 정치적인 색깔, 그것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당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정치하는 것을 가리켜 정당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는 대표적인 두 당이 있죠. 하나는 공화당이 있고 하나는 민주당이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 뭘까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일까요? 아니요. 사회 시간에 배운 것처럼 정당의 목적은 오로지 단 한 가지입니다. 정권을 쥐는 거예요. 그 당에서 왕이 나오든 대통령이 나오게 하는 것이 그 정당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색깔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기 위해서면 반대쪽 사람들을 깔아 누르기 위해서 거짓을 만든다든지 진실을 은폐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그 밑에서 온갖 더러운 일들을 다 수고하고 아파하고 배고파하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든지 정권을 잡게 되면 그 밑에서 온갖 수고한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국공신 혹은 1등 공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을 잡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수고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굶어 죽어도 좋다,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들은 그 사람을 대통령 만들고 내가 어떻게든지 꿈을 펼치겠다라고 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안 만들어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라는 것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문제가 생겨요. 매일 싸움질만 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어느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한탕해야 되겠다, 혹은 나는 놀고 먹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게 어느 나라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리오 왕은 모든 사람의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다니엘을 가장 높은 데 세워서 이 정치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누르면서 정치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왕이 될 때 같이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반발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니까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문제는 다니엘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니엘을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이 포기했을까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구나, 저분이 국무총리가 되면 정말 이 나라가 좋아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정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행동 잘 안 합니다. 이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하면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죄를 만들면 되지요. 이게 정치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무릎을 칩니다. 이거면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먼저 다리오 왕을 부추겨 판 법령을 만들게 됩니다. 6절부터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앞에 언급한 것처럼 다리오 왕은 아직 왕권이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자리가 불안합니다. 1등 공신들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데 갑자기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달 동안은 어떤 신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거나 빌지 못하고 오로지 왕, 다리오 왕에게만 구하고 절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듭시다.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친아들이 이야기해 주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돌변했지? 라는 생각도 하지 않고 좋지 그러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을 묻어뜨릴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털어도 먼지가 안 나던 다니엘이 죄를 짓게 되는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이들은 다니엘을 잡아넣기 전에 먼저 왕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왕이시여, 분명히 왕께서 이런 법을 만드셨죠. 이게 진짜 누구든지 바꿀 수 없는 법이지요? 라고 하자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럼 그 법은 이 바사와 메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들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들의 말에는 이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다니엘은 바사와 메대 지역의 왕 밑에 가장 높은 3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총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십시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총리라는 말도 신하라는 말도 이런 말이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 다니엘을, 우리와 다른 민족인 그 다니엘을, 이미 멸망해버린 유다 자손인 그 다니엘을 어떻게 저런 거를 이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느냐.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단 하나의 공도 세우지 않았던 그 다니엘을 그 말로 그놈이 왕이 아닌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 절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나서야 다리오 왕이 이거였구나, 저들이 그 법령을 만든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니엘은 정치판에요 60년이 넘도록 있었던 분입니다. 다니엘은 그 법을 처음 만들 때 저 법이 나를 향하여 만든 법이구나 바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적들이 어떤 계략으로 나오는지 알았으니 이제 다니엘이 30일만 조심하면 됩니다. 굳이 싸울 필요 있나요? 그런데 다니엘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의 집에 돌아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기도 생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구나. 그렇게 사자굴에 던지려면 던져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행동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10절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10절은 누가 다니엘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말입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누구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어도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왕들을 그냥 섬긴 것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은 7년 동안 그가 짐승처럼 밤이슬 맞으면서 독수리처럼 그 발톱을 키우고 그 머리를 자르지 않은 채 짐승처럼 살아가는 꿈을 해석을 할 때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이 일이 왕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왕이 원수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자기의 원수 느부갓네살을 섬길 때 그는 그런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다리오 왕을 섬길 때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이 계속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가 섬겨야 하는 보스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보스는 바뀌었지만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하늘 위에 보스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보스인 하나님께서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너의 왕으로 세웠으니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이제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메대와 바사가 내가 정하였으니까 이제부터는 다리오 왕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라. 그는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것을 보며 너무 가슴이 아파 집으로 돌아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세운 왕이다 라는 말에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느부갓네살 왕을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우리는 이런 더러운 세상 가운데 계속 살아가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지 고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것이 문제고 저기는 저것이 문제고. 놀랍게도 다니엘은 그런 세상 속에서 계속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유는 진정한 보스인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서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너무 쉽게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기도도 안 하고 직장을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얼굴만 이쁘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고 하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렇게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불편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기독교 가정이 불화를 겪는 일이나 예수 안 믿는 가정이 불화를 겪는 문제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가벼워진 이유는 주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주인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엇인가를 바꾸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 오로지 돈만 보고 옮기는 이유는 돈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화딱지 난다고 교회 바꾼다라는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람은 본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성애 문제가 우리 교회 갈등의 문제로 다가올 때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석 아빠, 나는 직장에 나가면 스태프들이 동성애자들이야. 나는 매일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야 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는 현장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겪어야 해. 내가 동성애자들이 없는 직장으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직장을 옮기면 내 환자들을 돌보지 않는겨.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일까? 보수적인 내 아내가 고민하는 그 고민을 우리의 다음 세대인 2세들은 더 훨씬 더 많이 경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상 속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문화인 세상 속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기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고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어 놓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고 왜 십자가에서 그냥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왜 사람들을 개조하지 않으시고 그 사회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면서 그들 가운데 같이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니엘도 고통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동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드렸던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주님
곱게 곱게 울리길. 주님 귀에 곱게 곱, 주님 귀에 곱게,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나는 누구의 명령을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